여러분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흑백 사진이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본 사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가정에 걸려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1918년에 찍은 에릭 엔스트롬이라는 분이 찍은 흑백 사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지난 그런 사진입니다. 에릭 엔스트롬이 이 사진을 찍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1918년 어느 날 미국 미네소타주 보베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에릭 엔스트롬이 사진관에 백발이 성성하고 세상사에 몹시 지쳐 보이는 야위고 남루한 한 노인이 신발 털이개를 팔기 위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노인은 사진관에 들어와 잠깐 쉬고자 부탁을 했고 시장했던지 사진관 구석에 놓여진 테이블 앞에 앉아 자신의 가방에서 빵 한 조각과 스프를 꺼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기 전에 경건한 모습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바로 이 사진 속에 담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에릭 엔스트롬은 작은 것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노인의 모습에 큰 감동과 전율을 느꼈습니다. 에릭 엔스트롬은 그 노인에게 사진을 찍고 싶다고 부탁을 했고 허락을 받아서 노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후일 에릭 엔스트롬의 딸 로다 나이버그라고 하는 딸이 아버지가 담아낸 흑백 사진에 큰 감동을 받아 그 사진을 유화로 그렸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감사 기도하는 노인의 모습을 그린 유화 작품 더 그레이스라는 이 작품입니다. 엔스트롬 씨는 이 사진을 통해 당시 세계 제1차 대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감사할 것이 많이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미네소타 사진전에 출품했다고 합니다. 삶에 지친 노인이 빵 한 조각과 스프를 가지고도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그림은 미네소타주 사진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노인은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노인은 가난하고 삶에 지친 모습이었지만 그의 소박한 감사 기도의 모습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 부요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18년이라면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으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찍은 사진입니다. 아마 전쟁 끝에 얼마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 빵 한 조각 스프를 놓고 기도하는 그 노인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참된 감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진 한 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매년 2번의 감사절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특별히 상반기를 마치고 맞는 맥주 감사절, 첫 번째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번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만이라도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3대 의식, 3대 신앙이 뭘까? 저는 성경을 통해서 3가지를 꼽고 싶어요. 이스라엘이 가진 3대 의식, 3대 신앙. 첫 번째가 뭘까? 성경을 읽어볼 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기 위해서 이제 이삭을 데리고 100세에 낳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온 음성이 있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예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순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바쳤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와진 말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셨다, 여호와께서 준비해 두셨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처럼 여호와 이레의 신앙,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의 정말 귀한 신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이 가진 신앙, 이스라엘이 가진 의식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에벤 에셀 신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에벤 에셀,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라는 말이고 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이라는 말입니다. 도움의 돌,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세워놓고 이름을 에벤 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도움의 돌 에벤 에셀을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 신앙, 그것이 이스라엘이 간직하고 있는 두 번째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는 뭘까? 저는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진, 가뭄, 홍수, 산불, 전쟁 등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 여호와 이레 신앙, 에벤 에셀 신앙, 그리고 임마누엘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장마로 인해 저 아랫지방에서는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져서 또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뉴스를 우리는 또 듣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뜻하지 않게 산사태가 나서 어린 생명이 그야말로 미처 빠져나올 겨를도 없이 흙더미에 묻혀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생명이 아깝게 죽음을 당한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18세기 청교도로서 유명한 성경 주석을 남긴 메튜엘리는 어느 날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강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네 가지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그가 감사한 첫 번째는 그동안 한 번도 강도를 당한 적이 없음에 강도를 당하고 나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 처음 강도를 만났다. 지금까지 내가 강도 안 만나고 살아온 것이 감사하다. 그게 첫 번째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는 비록 그들이 내 지갑을 가져갔지만 목숨을 건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는 감사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강도가 가져간 돈이 내게는 전부였지만 그게 그다지 큰 돈은 아니라는 것에 감사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내가 강도 짓을 한 게 아니라 강도를 당한 것에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내가 강도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데 내가 강도 짓을 한 게 아니라 강도를 당한 것, 그것도 감사하다. 이처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난 상반기를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일들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들이 감사거리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영화로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 그 영화 속에 보면 손양원 목사님이 여순반란 사태가 일어났을 때 두 아들을 잃고 장례식장에서 이런 감사의 기도를 그날 모인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서 그냥 죽어도 복인데 전도하다 총살을 맞아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던 아들이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감사를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고서 장례식장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유명한 우리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 그래서 그분의 그 영화를 사랑의 원자탄 이렇게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노스캐롤라이나주 뉴번에 있는 한 교회 교인들이 카리브해에 있는 한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토바고 섬 한 나환자 요양소를 방문합니다. 요양소에 도착한 그분들은 군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는 수척한 모습의 나환자들이 썰렁한 예배당 좌석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곳을 방문한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기 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간 여유가 조금 있으니 찬송 한 장 더 불러도 될까요? 혹시 이 가운데 좋아하시는 찬송 있으시면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맨 뒤쪽에 혼자 앉아있던 여자분이 목사님 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29장을 부르자고 제안을 했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는 찬양입니다. 목사님께서 그 순간 그분을 보니까 코도 없고 입술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얗게 드러난 치아가 두개골 안에 비스듬히 붙어 있더랍니다. 여인은 손도 없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팔을 흔들어 올리며 이 찬양을 부르자고 한 겁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그 교회 교인들은 모두가 그 찬송을 부르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코도 문드러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사람에게 받은 복이 세어보면 무슨 복이 있다고 그 찬송을 부르자고 할까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세력이 바로 블레셋 민족, 블레셋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 싶으면 언제든지 블레셋을 통해서 저들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바울에게 자고하지 않도록 찌르는 가시를 주셨듯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블레셋은 그런 찌르는 가시였습니다. 해양 민족으로 당시 철기 문명을 자랑하던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찌르는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찌르는 가시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가적으로도 우리 민족이 지금 처한 현실이 아래 위로 찌르는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동안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각자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찌르는 가시에 의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바로 앞에 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강한 민족, 힘센 민족이 쳐들어와서 공격하는데 무슨 수로 당합니까? 이스라엘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부르짖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온전한 번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올라 칼릴이라는 그런 말인데, 올라 칼릴, 이 말은 전적인 헌신, 이런 의미를 담은 히브리어입니다.
전적 헌신, 그러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우리 민족을 살려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이런 부르짖음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무엘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우레를 발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에벤 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라는 말이고 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도움의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2023년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 하나님이 여기까지 7월 2일까지 하나님이 내 생명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다. 13절 14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저는 여기 다시는이라는 이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쳐들어오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요,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마치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다.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 지역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앞에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 5장, 6장 읽어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법궤를, 언약궤를 빼앗아 갔어요. 그거 빼앗아 가면 마치 자기들에게 무슨 좋은 일이 생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빼앗아 가서 이스라엘이 법궤가 없는, 언약궤가 없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에그론, 거기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법궤를 에그론으로 옮겼다, 뭐 가드로 옮겼다, 이렇게 쭉 옮겨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정말 평안한 삶을 얻게 되어지는, 회복된 삶을 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적대 세력인 아모리 사람, 아말렉 사람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남과 북 사이에 갈등과 대립과 불안한 가운데 있는 이 땅에 평화가 임했다, 이런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받은 그런 민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나라적으로 온 세계적으로 있어지는 그런 축복이 하반기 가운데 이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